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지도를 보면은 북서쪽에 툭 튀어나와서 러시아와 거의 맞붙어 있는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캐나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땅인데 크기가 대한민국 영토의 15배나 되는 큰 땅입니다. 이 땅은 본래 구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1867년에 미국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이 러시아와 협상해서 그 땅을 72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조 원쯤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여론은 그 어른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 반대가 빗발치면서 그 알래스카를 두고 슈워드의 아이스박스냐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알래스카의 매입은 미국의 엄청난 부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벌어졌을 때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그 유리한 전진 기지가 된 것은 물론이고 또 그 땅에 있는 많은 목재, 또 묻혀있는 석유, 석탄, 금, 철 등의 지와 자원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래스카는 한마디로 보물 덩어리, 보물 창고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주어진 2025년이라는 한 해가 알래스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메마르고 촉박하고 쓸모없는 땅과 같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묻혀있는 보물 창고와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물 창고에서 우리는 묻혀져 있는 보화를 깨어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천국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쉽게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나 상자였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누군가 밭에 파묻어둔 것인데 옛날에는 은행 같은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화를 항아리나 상자에 넣어서 남이 모르는 땅속에 파묻어두는 일이 많았어. 그러다가 그 보화의 주인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죽었다든지 또 멀리 여행을 갔다 돌아오도 못했다든지 그 밭에 숨겨둔 것을 가족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거나 하면은 밭에 그 숨겨둔 보화는 영영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이 우연히 누군가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의 것이냐 할 때에 밭 주인이 내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이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찾은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 보물 항아리를 다시 파묻어 두고 밭 주인을 조용히 찾아가서 밭을 팔라고 합니다. 아마도 시세보다 2배, 3배 더 비싸게 사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밭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밭을 갈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그 밭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합니다. 밭주인이 그 좋은 가격에 안 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밭을 갈던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집이며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그때 가족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와서 살던 집이며 재산들 다 팔면서 밭을 사겠다고 하니까 그 집의 가장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었나 다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다 팔아치우더니 가서 전 재산을 갖다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그 밭을 사서 많은 보화를 손에 넣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잠시 당황했다가 만세를 부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은 가난한 농부가 엄청난 보화를 손에 넣는 것과 같다. 자신이 일을 해서 가질 수 없는 보화를 우연히 갑자기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귀한 보화가 갖고 그 보화를 손에 넣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알도록 드러나 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보이지 않아요.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보화를 우리들이 발견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또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얻은 믿음, 또 구원, 천국이 오늘 비유에 농부가 발견한 보화와 같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2025년이라는 한 해는 우리가 경작해야 될 밭입니다. 그 밭을 열심히 갈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는 우리가 찾는 놀라운 보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금년 2025년 새해에 우리가 찾아야 될 보화, 가져야 될 보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 상자, 보물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병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제가 군대 갔을 때 여기 경기도 여기 가까운 광탄이라는 곳에 1사단 사령부에서 그 사령부 교회에서 제가 군종병으로 근무했어요. 그때 그 예하부대 장교들이 다 이제 사단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북쪽에 주내라는 곳에 5급 포대대, 그 포대대장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정근수 집사라는 분인데, 근데 부인이 암에 걸려서 그 암이 말기 암이 돼서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바짝 마르고 새카맣게 되고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느 날 그 휴가를 내고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휴가를 내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까운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했는데 이분들이 한 일주일쯤 있다가 막 흥분해서 내려왔어요. 그 어떻게 오셨냐? 우리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빼빼 마르고 새카맣고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응답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가 그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뜨거운 것을 느끼고 병고침 받았다. 확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막 확신에 차 있어요. 야, 응답 받았구나. 그리고 보는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그리고 살이 붓고, 배가 꺼지고, 한 달, 두 달에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걸 봤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기적을 봤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분들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걸 보고 제가 제대했어요. 지금도 궁금해요. 그 정군수 집사 부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그 부인 집사님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말씀에 이런 보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런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보물 항아리예요. 보물 상자예요. 신구약 66권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보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꿀보다 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보물 상자를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보물 상자를 내던져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보물 상자를 매일 펼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어느 날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어느 날은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갈 기쁨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물질 복을 받는 그런 원리를 발견하고 부자가 되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보물 상자를 날마다 열어서 보물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껏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보물 항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으로 아주 세계를 움직였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 여인의 감정을 듣게 됩니다. 소아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승리한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이 빈센트 필 박사가 그 감정을 들으며 참 인간의 그 위대함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질문했어요. 자매님, 인생을 그렇게 위대한 승리로 이끈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박사님, 저에게는 비밀 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전화는 직통전화입니다. 어렵고 암담하고 절망이 올 때마다 저는 이 직통전화를 사용합니다. 이 직통전화가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박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 직통전화를 내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여인이 말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의 성경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밀 전화번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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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할 때마다 이 직통 전화로 하나님께 연락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를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도구이고 무기입니다. 필립 얀 씨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우리 영어 단어가 프레이어잖아요. 이 프레이어라는 단어가 라틴어 프레카리우스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라틴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순간에 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의 다윗을 보세요. 주변에 적들이 둘러싸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시편을 보면은 그것을 개들이 달려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무서운 개들이 달려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디에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꼭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저를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는 피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시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제까지와 같이 그저 그렇고 그런 세월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소유해야 될 또 하나의 보안이 봉사입니다. 이 봉사하는 것이 보아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면 성숙해지면은 반드시 올라가는 레벨이 있어요. 봉사하는 단계에 올라가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봉사하는 교인, 봉사하지 않는 교인. 봉사하는 교인은 성숙한 믿음의 교인이고 봉사하지 않는 교인은 믿음이 어린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교인이 멋있는 교인이고 봉사할 줄 모르는 교인은 멋이 없는 교인입니다. 교인에게 멋은 봉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할 줄 모르고 대접만 받는 교인은 향기가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봉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왜 믿음이 성숙하면 봉사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요 자기만 먹어요.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줘요. 그러나 어른들은 먹을 것이 생기면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같이 나눠낼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떼어서 줍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그거예요. 2025년 새해에 우리 하늘교회 지체들은 무엇보다도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라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남을 섬기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섬김과 봉사가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거기에 큰 보람이 있고 높은 차원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2025년이라는 보물 상자에서 찾고 소유해야 될 보화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금년 표어가 이 앞에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교회. 한마디로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캐치프레이즈. 우리는 이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아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 이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져요.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전도를 하라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아직도 전도할 시간이 있고 전도할 가족들, 전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자색 옷과 곤표 옷을 입고 날마다 쾌락을 즐기며 삽니다. 그러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뜨겁고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그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너무나 뜨겁고 괴로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혈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너와 우리 사이는 오고 갈 수 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그렇다면은 그 나사로를 세상에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전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전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저 하늘에 있는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합시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을 사람들, 우리 전도하는 것이 큰 복이고 우리 더 이상 없는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이 영원 구원하는 이 보화 꼭 찾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밭을 갈던 농부는 그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당장 돌아가서 집이고 뭐고 다 파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다 판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밭을 삽니다. 다 주고 그 밭을 사. 여기에 큰 결심과 행동이 있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금년 2025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기적의 한 해가 되고 놀라운 복을 얻는 한 해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한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다 팔아치우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밭을 사는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런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저는 그 농부가 밭 가는 걸 상상하면서 이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세 수도원의 원로 수도사님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 신입으로 새로 들어온 수도사가 이렇게 보고 가서 들여다보는데 그 원로 수도사님이 물을 떠다가 좀 갖다 부어라. 그래서 물을 떠다 부으니까 그 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 흘러버려요. 아직 그 땅이 부서지지 않아서 딱딱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 원로 수도사님이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계속 두드려서 그 흙을 깨트리니까 부드러운 흙이 돼. 이제 거기 다시 물을 부어라. 그래서 물을 부으니까 부드러워진 흙에 물이 잘 흡수가 돼. 수도사가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들지? 여기에 시글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우리도 역시 이렇게 깨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져 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하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깨어짐의 영성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짐의 영성. 깨어짐의 영성. 성도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단비는 언제나 내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있고 딱딱하게 굳어있어서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져서 부드러워진 심령 위에 임합니다. 새롭게 주신 2025년 새해 우리 모두 부드럽게 깨어집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흡수합시다. 그 은혜 생수를 배부르게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2025년은 우리에게 보물 항아리고 보물 상자입니다. 이 보물 항아리에서 마음껏 보화를 꺼내고 소유하는, 그래서 큰 행복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2025년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2025년 한 해가 좋은 보화가 가득한 보물 항아리이고 보물 상자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 금년 한 해 이 보물 항아리에서 귀중한 보화를 꺼내게 하옵소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행복을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말씀의 보화를 얻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보화를 얻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보화를 얻고 봉사하고 섬기는 보화를 얻고 소유하는 하늘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중한 보화를 반드시 내 것으로 소유하고 큰 행복을 얻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하기 전에 우리 유아 세대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